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죄와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피를 이야기하고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도 저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원시 종교와 같은 피를 논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교회가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또 오늘날 어떻게 자아 성취를 하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실상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책이지,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거나 자아 성취를 한다고 하거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과 같은 책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정치와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교회가 거기에 참여해 주기를 사람들은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원하는 뜻은 있지만 교회의 임무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늘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이것을 전하고 이것에 집중하고 이 언약, 새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9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한 3주가 지나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3분입니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좋은 성적인 것 같습니다. 구약이 옛 언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말하지요.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대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알아야 믿음의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요. 새 언약을, 그 계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그 계약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계약을 받아들였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계약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계약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실제로 그 계약이 완성될 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곡식이 없고 식물이 없을지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알아야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옛 언약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참 형상,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참 형상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완전한 제사인 예수님은 참 형상이라고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형상의 반대말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실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림자에 대한 말씀과 율법에 대한 말씀과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 옛 언약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만 1년에 정해진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그 제사로 사람이 온전케 되었으면 이제 다시는 희생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동물 희생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반복은 옛 언약으로 준비된 희생 제물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희생의 제물이 완전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제한적인 속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그 결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 스스로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그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처럼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일 예배를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날마다 앉아 있느냐, 11조를 하느냐, 그것은 종교 생활과 제사와 같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아는 그냥 단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험은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나의 제사장도 아니요 나의 백성도 아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제사나 종교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위선과 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옛 언약으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용서와 또 범죄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편 32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인간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합니다. 내가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쾌락과 이 순간의 만족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병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나 치료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위하여 동물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유예받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속죄의 양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고편은 실제 영화는 아닙니다. 구약은 예고편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하여 실제로 완전한 제사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고편 끝을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Coming soon 이렇게 끝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피로 완전케 될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춰질 때에 그 실체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4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황소와 염소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 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것은 애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둘째 것은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진 것 같지만 그 율법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자가 이제 실체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하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첫 언약은 새 언약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을 이해하도록 준비시킨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셨을 겁니다. 도피성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도피성에 피하여 숨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는 이상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백성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아 노임을 받고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사셀의 염소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마을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욕하고 침뱉으며 돌을 던집니다. 그 양은 피투성이가 되어 광야로 던져지고 그 속죄일의 마지막은 그 양이 어미 양을 찾아 울부짖을 때에 들짐승이 그 양을 삼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모습은 흡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온전한 희생양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를 옛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속에 살게 하시려고 희생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께서 임하실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과거의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 책에 미리 예비한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제 스스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신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두시고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새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참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 말하고 스스로 낮아지셨다, 비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사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인용했는데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용이 아니라 신약의 의미로 바꾸어서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주께서 당신이 나의 길을 뚫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을 뚫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왜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귀걸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큐티 말씀에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 관한 흔적을, 자기의 우상을 버린 것을 귀걸이를 빼어 버렸다라고 하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뚫는다라는 것은 그 뚫은 자의 상전에게 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뚫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을 평생 섬기기 원하오니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항상 복종하기로 다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포된 의미입니다. 길을 뚫음으로 순종과 헌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합쳐서 해석하면 길을 뚫는다는 말과 함께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을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함으로 두루마리 책에 적힌 것에 따라서 내가 그 제사를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바로 그것이 성육신 이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는 그가 이 땅에 와서 한 모든 일들이 성경에 적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의 일들을 끝낼 때마다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원하시면 이 잔을 물리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기록된 것을 본인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믿음을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믿음을 잘못 말합니다. 믿음은 기도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믿음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의 성취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뜻과 고집을 주장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꾸십시오. 그 믿음은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곧 이어서 믿음의 장에 대하여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 고난이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약속을 믿고 살아갔었던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느냐, 사람이 영광을 받느냐,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간증들을 보십시오. 요즘 간증들은요,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큰 믿음은 결과를 논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성취를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약속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율례와 희생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엄청난 악기들을 동원하여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헛되이 와서 나의 집을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시편 51편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현대는 혁명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반항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현대는 비판하지 않으면 지성이 아닌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몸으로 익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교회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바꾸신 분이십니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준비된 그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말은 한 번에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말하기를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어떻게 번역된지 아십니까? 세인트라는 말입니다. 진짜 성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성자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나 같은 성자가 있으면 성자 다 죽었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하여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룩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거룩함이 함께 이야기되고 함께 걸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분노가 치밀고 욕하고 싶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옛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율례와 제사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